이곳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가정의 자리,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자리, 또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의 자리,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오늘 신의 악당이라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 소개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걸 만든 감독도 그렇고요. 그리고 거기서 출연했던 출연진들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흘려보낼까를 생각하면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번 명절에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 여러분 가족들하고 손잡고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15세 이상 관람가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어린 아이들은 좀 보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여러분 가족들 한번 보시면 됩니다. 어제까지 117만이었대요. 기독교 영화가 이렇게까지 흥행한 게 쉽지 않은데 이게 입소문을 타가지고요. 그 입소문의 시작도 저였습니다. 저도 열심히 제가 개봉하는 날 봐가지고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서 우리 성도들도 많이 보셨는데 은혜가 돼요. 보시면 또 감동이 있고 예수 믿는 게 또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명절이고 오늘 구정입니다. 구정 때 설 명절 맞이하면 어떻게 인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시죠. 이게 세상에 말하는 새해 복은 건강의 복, 명예의 복, 출세의 복, 뭐 형통의 복, 뭐 자녀의 출세의 복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고 추구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고 추구하는 복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해서 내가 복을 받았다, 이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다른 복이기 때문에 다윗이 오늘도 시편 16편에 자신이 인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지만 그가 왕이 되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라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세상적으로 출세한 인생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모두 다 고백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리로 인하여서 환경으로 인하여서 받은 것이 많아서 복이 아니라 무엇이 복이냐면 주님과 동행함이 복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복은요 무엇을 받았느냐 무엇을 가졌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뭐 가난하거나 부하게거나 이것도요 주님과 함께 하시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복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 지난주에도 같이 나눴고 오늘은 이제 두 가지 나눕니다. 시편 16편은요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 되어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 지난주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저 문이 이게 딱 나가는 순간 잊어져요. 이게 갑자기 하얘져가지고 여기서는 은혜가 충만한데 또 들어오면 또 괜찮아요. 또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토라의 신앙을 갖는 것이 복입니다. 이 토라의 토부의 신앙. 토부의 신앙이 뭡니까? 토부는 보다라는 뜻인데요. 다윗이 그 단어를 써요. 무엇을 보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때 토부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가장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가장 기쁘시고 즐거운 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선으로 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열려지는 것,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축복이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두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이 토부의 복은, 보다라는 복은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 열리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긴대요. 다윗이 그러죠.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성도들로 인하여 내 마음에 기쁨이 된다. 이건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그런데 그 시선이 열려지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과,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소자를 바라보는 눈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내 인생에 내가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상이잖아요. 근데 그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환경을 바라보면서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토부의 신앙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했죠.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세 번째를 나눌 건데요, 오늘 두 번째는 주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게 복이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어주신다. 이건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건데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신다. 이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는 게 왜 복인가? 이 이야기가 5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먼저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그럼 이 고백은요, 언제 하냐면 주님은 나의 산업, 나의 소득, 나의 분깃, 이건요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았을 때 있죠, 그 얘기입니다. 그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12지파들이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아요.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라는 의미 자체가요, 내 의지, 내 힘, 내 계획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제비를 뽑을 때부터 늦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을 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을 때 제비를 뽑고 하나님께서 분배된 그곳을 하나님께서 얻게 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분배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자신이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가라, 하나님이 저기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여서 하나님이 택하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자살했죠. 그리고 나서 한 명을 더 채우기 위해서 이제 제자를 뽑는데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마띠아가 이제 제자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죠. 이게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정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다, 나의 분깃이다, 이게 무엇이냐면 제비를 뽑다, 분깃이다, 하나님의 기업과 유산이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몫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가 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그 일들을 이루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체로 이 이야기는 당시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썼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분배받았는데 레위 지파만이 오직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며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신다. 이건 누가 정한 거예요? 레위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거예요. 너는 땅 없다, 내가 너의 기업이야, 내가 너의 분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업의 확장도 주시고 가정의 건강도 주시고 자녀의 안위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 얘야,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분깃이 되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쁘실까요? 아니면 슬프실까요? 하나님, 주님이 아니라 돈을 주세요. 주님이 아니라 건강을 주셔야죠. 주님이 아니라 내 인생에 기쁨을 주셔야죠. 뭐 이렇게 사실은 주님이 주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나의 목적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분깃이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이 고백은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다, 다시 말해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나를 부르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든 쫓기는 인생이 되든 상관없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든 내가 지어진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율이 문답에 말씀하시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건 뭐 예화가 조금 그런데 집에 개를 왜 키웁니까? 원태현 집사님, 집에 개 키우시지요? 예, 개를 왜 키우세요? 아들이 사랑해서. 또 아들이 사랑해서 개 타달라 그래서 개 키우지만, 개가 뭐 들어가든 나오든 쳐다도 안 보고 먹을 거 줘도 뭐 삐져 있고 그러면은 개를 키울 목적이 뭐가 있어요? 없죠. 개 키우는 목적은 이 개가 반겨주고 나를 좋아해주고, 그죠? 그러면서 사랑스러워하니까 이거 개를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개가 내가 들어가든 나오든 쳐다도 안 봐. 그리고 나에 대해서 뭐 관심도 없어. 그럼 개를 키울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심심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존귀해지는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숟가락이 밥을 먹을 때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 숟가락이 밥을 먹을 때를 위해서 사용되지 않으면 그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어지는 인생이에요. 내 인생의 산업, 내 잔의 소득이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자리,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이 정해준 자리에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잔의 소득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즐거움이 아니라, 내가 좀 더 나은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잔의 소득입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 잔은요, 나의 잔의 소득이라고 하는 이 잔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때는 내가 마셔야 될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잔은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실 때 야고보하고 요한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면 우편에 좌편에 좀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네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라고 물으세요. 그랬을 때 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예, 마실 수 있습니다. 무슨 환타잔 마시는 것처럼, 콜라 마시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했었나 봐요.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알지 못하고 구하는도다 했어요. 나중에 끝내는 그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들이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순교를 당하거나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서 밥 먹으면서 유배를 당하거나 뭐 이런 일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기는 했지만 그 잔 자체가 고난의 잔이었어요. 그 십자가의 잔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산업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산업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그의 잔을, 그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의 잔을 마시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 얻어지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영상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신의 학당 여기에 출연자, 여기 감독들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인가, 이분이 고민을 하셨어요. 이 신의 학당 감독 이분이 7번 방의 비밀인가요? 그거 감독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이제 이걸 만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은사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것을 만들었거든요. 사실 뭐 돈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기독교 영화를 만들면 흥행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은사를 사용해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달란트를 사용해야 되겠다. 거기 나온 출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을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 이곳이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받아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 하나님을 찬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섬기는 곳, 내가 있는 일터,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산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내가 마셔야 될 나의 인생의 삶의 모든 고백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의 있는 분깃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산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출애굽을 시키는 것이 그 인생에 있어서 산업이었어요. 그가 마셔야 될 잔이 뭐였어요? 왕궁에서 40년 동안 그 왕궁의 지도자 역할을, 지도자 수업을 받는 것이었고,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를 배우는 것이었고, 그리고 나서 또 40년의 광야의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 인도하는 것처럼 그 인생에 있어서 마셔야 될 잔이었어요. 때로는 고난이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의 분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을 시켜서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그에 있어서 분깃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는 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산업이 되어주시고, 그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그의 인생의 잔이 되어주시며, 그의 분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자리는 누가 정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총리가 된 것도, 다윗이 왕이 된 것도, 제자들도, 그리고 바울이 이방의 선교사로 나갔던 것도 무엇입니까? 자신이 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정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인생을 이끌어 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인생이고,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셨는데 오늘 이 고백하셨어요. 솔로몬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되는 것을 기뻐한다고 고백하셨죠. 그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왜냐하면 나 솔로몬의 영광 조금이라도 받고 싶어. 나 문지기 이런 거 별로 안 좋은데, 나 이 별로 안내팀 모집한다 그래도 가기도 싫은데 여러분, 내가 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은 주로 뭐예요? 내 영광, 내 즐거움, 내 기쁨,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옆에도 내 인생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백했던 그 내용처럼 내가 내 인생에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아픔이 오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되어질 때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에요. 나중에 천국 가면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두 가지 면류관이 있어요. 첫 번째 면류관은 무엇이냐? 구원의 면류관이에요. 두 번째 면류관은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성경에 면류관의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에서도 성경을 읽어보니까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고, 이건 이 땅에서 큰 것을 맡기는 것만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분명히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있어서도 그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저 천국에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열심히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주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고 나의 산업이시며 나의 잔의 소득이시고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요, 줄로 재현 구역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6절을 한번 볼게요. 6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주님께서 줄로 재어진 구역이 있대요. 그 곳이 아름답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바운드리를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가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에요. 다윗이 광야의 삶을 20년 동안 살았던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에요.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길인데, 이런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복은요, 고난이 없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여러분, 한 예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고충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던 그 자리는 저주의 자리요, 심판의 자리요, 아픔의 자리요, 고난의 자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요, 선택일 뿐이에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을 선택한 바울과 실라는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자리로 바뀌었어요? 그 자리가 복음의 자리로 바뀌었어요. 전도의 자리로 바뀌었어요. 그곳에 간수들이나 죄수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한다면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고난과 어려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재어준 자리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혹은 왕궁에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재어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은요, 그 자체가 우리를 성장하도록 인도하시는 길인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고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난은 특별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을 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왜 그럴까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시련을 이겨내면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하는 단련을 통해서 조금도 부족하지 없는 상태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바운더리를 주는 거예요. 줄로 재어진 구역이 있어요. 그 자리는요,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꼭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에 감옥도 광야도 옥중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셔서 나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감옥에 가요. 그의 인생의 감옥에서 네로 황제한테 죽거든요.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 감옥에 들어간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일까요? 아니면 저주의 자리일까요? 복된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무려 4권의 책을 쓰고 그리고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까지 써 내려갑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 옥중서신, 옛빌골문이죠, 그렇게 쓰게 되어지고요. 거기 보면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또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오네시모가 나중에요, 초대교회의 대단한 지도자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지는데, 적어도
바울이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갔다.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요,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곳에서 많은 복음서를 쓰고 또 많은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있지만 그 한 사람 오네시모가 변화되어진 그곳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곳, 저는 이 한 사람만이 변화되는 것으로도 이 바울이 큰 일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이제 60대 중반쯤 돼서 그는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의 인생이 참 그렇게 막을 내려요. 그러나 성경 보세요. 성경에 바울은 세상으로는 출세한 건 없죠. 복음을 전하는데 1차, 2차, 3차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고 그런 인생으로 살아요.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 인생이 줄로 지어진 구역,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의 삶의 모습은 결코 쉽지만은 않아요. 그런 인생이고 성공하였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그 인생은 복을 받은 인생이에요. 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바울을 통해서 쓰신 성경이 13권입니다. 여러분, 27권 중에 13권이 바울을 통해 쓰였어요. 여러분, 성경의 66권 중에 제일 많은 성경을 쓴 사람은요, 여러분 압도적으로 바울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고요. 여러분, 모세가 5개 썼거든요. 모세 오경이래, 창출, 레미, 신 이렇게 해서 5개를 쓰고요. 그 외에 압도적으로 많이 쓴 분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 예수님 빼고 바울을 빼면 이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바운드리, 하나님께서 그를 줄로 지어준 구역의 놀라운 역사는 그가 선택을 무엇을 했어요? 환경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은혜를 주셔서 그 삶을 복되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나중에 가서 천국에서는 우리에게 상급이 있는 자고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것의 가장 핵심은 오늘 8절에 나와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시고 나의 모든 잔의 소득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고 내가 태어났고 나의 자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주님이 쳐준 우리 믿음의 자리, 내가 교회나 일터나 가정이나 내가 섬기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게 고난이든 아픔이든 때로는 어려움이든 그곳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다윗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었어요. 8절에 내가 주님이 내 앞에 모시며 주께서 나의 오른쪽에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제일 쉽게 설명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사건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행을 할 때요, 이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었던 법궤는 제일 앞에 갑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가 제일 앞에 가는데 하나님의 법궤는요, 하늘에 구름 기둥이 이동할 때 따라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곳으로 향하여서 모든 지파들은 이제 진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멈춰 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진을 치게 되어질 땐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진의 가운데에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양쪽으로 4지파씩 동서남북이 진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을 칠 때는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앞에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말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라는 뜻의 의미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어떤 길을 나아갈 때도 항상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아가라 하면 내가 나아가고 하나님이 멈춰서라 하면 내가 멈춰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 인생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인생으로 살면 축복이 있는데 뭐가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나의 오른편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계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오른쪽이라는 것은요, 보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나의 우편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성경의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인생에 언제나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면서 그런 인생을 살았더니 그 인생이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은 바로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아가라면 나가고 주님이 멈춰서라면 멈춰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은 주님의 보호 속에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환경이 안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옆에 계심을 우리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야가 안전한 곳입니까? 거기는 광야는 안전하지 않아요.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축복은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누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뭐 다 없는 인생이었어요. 환경은 무너졌지만 한 가지 그가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흔들림 없는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2026년도 이런저런 문제와 환경들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건강의 문제도 일어날 수 있고요. 우리의 삶에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올해부터 희한하게 올해가 딱 지나고 나서 많이 다쳐요. 넘어지려고도 많이 하고. 희한하게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막 돌에도 잘 걸려요. 그리고 뭐 괜히 이렇게 하다가 뭐 상처도 많이 나고, 그리고 차에 부닥쳐서 이 앞에가 피가 많이 났어요. 아니, 차가 저를 쳤어. 뭐 제가 교육자들한테 막 내가 피 났어, 차가 나를 때렸어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차가 어떻게 때려 그랬는데, 아니 진짜로 이전에는 뭐 차에 받쳐갖고 그러지 않았는데 제가 차 타다가 여기 피가 났어요. 그리고 막 뒤에도 이 손톱도 까해지고 입안도 희한하게 올해 희한하게 많이 다쳐요. 그래서 해가 지나면서 이제 감각이 점점 이게 무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잘 안 나요. 이게 다른 뭐 젊었을 때는 뭐 한 며칠만 지나도 이게 아물어질 상처들인데, 아니 뭐 2주 3주가 가요. 약을 먹는데도 잘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뭐 저보다도 훨씬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지나면요, 이제 주님 만날 날이 한 해가 가까운 줄 아셔야 돼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은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오래 살아요. 오래. 지금 여러분 세종대왕 몇 년 사신지 아세요? 세종대왕 광화문 앉아 계신 분 몇 년 사신지 아세요? 55세까지 사셨어요. 왕도 55세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60 하면 환갑잔치에서 환갑잔치. 요즘에 60 환갑잔치 하신 분 계세요? 요즘에 환갑잔치 안 하세요. 하면 요거도 먹어. 칠순잔치 하시는 분 계세요? 저희 할머니 때는 칠순잔치 하셨어요. 그래갖고 많은 손님들이 오셔서 막 이렇게 축하한다고 장수하셨다고. 요즘 70은요
아우 70이 건강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지난주에 설날 명절 그거 드렸잖아요. 원래는 65세부터 드렸어요. 65세부터 한 10년 전에 65세 드렸는데 65세 드렸더니 그때는 어르신 선물이라 그래갖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엔 받아가시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65세 나 어르신 아니래. 기분 나쁘대. 그래가지고 70을 올렸어요. 그래서 70을 올려가지고 또 선물을 준비해서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좀 있다 보니까 70도 나 안 받아간대. 나 어르신 대접하고 싶어. 나 어르신 아니라고. 나 아직 젊다고. 그래서 75세로 옮긴 거야. 그래서 요즘엔 75세 이상 드려요. 75세 이상은 어르신이야. 근데 좀 있으면 그분도 젊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고, 우리나라 얼마나 은혜를 주셨어요.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도 제한된 인생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짧은 여생이지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잘 살 수 있고 예수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찬양할 수 있는 신의 학당의 내용을 보시면 알다시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처형을 당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도 감옥에 들어가요.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그래서 온전하게 찬양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하지 못해요. 지금도 지하에서 혹은 이불 덮고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오른편에 주님이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일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안전하게 지냈던 이유는 언제나 주님을 내 앞에 모셔서 주님이 나의 인생의 오른쪽에서 나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 은혜인데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죽음을 넘어선 법 세 번째인데요, 이것이 9절에서 11절까지 내용입니다. 먼저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어지는 구절인데요, 여러분, 내 앞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내 인생의 오른쪽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그로 인해서 내 영혼과 육이 기쁨과 즐거움과 안전함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은요,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에요. 장수도 복이지만 영원히 사는 것이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래 사는 장수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지 않고도 장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장수의 복만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복이에요. 이건요, 예수 믿어야만 되는 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음으로 영생의 축복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기도해서 뭐 많은 것을 누리고 이 땅에 제한된 인생에서 많은 것을 가져서 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 그 어디에도 많은 것을 가진 것이 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돼서 복이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복이고 뭐 이런 높은 자리에 올라서 가진 것이 많아서 부유해서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의 복은요, 그것은 상관없어요. 그가 부유한들 가난한들 상관없이 나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하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영생이라는 축복,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죽음을 이기고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이 잠시 잠깐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인생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죽은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복이에요.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뭔가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 물론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가장 큰 축복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것을 얻어도 이 땅에 다 없어져요. 나 살았지만 또 죽어요. 병이 났지만 다시 병들어 죽어요. 많은 것을 얻었지만 기도가 응답이 됐지만 끝내는 다 넣고 가야 될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인생, 없어질 인생,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돼도 부자가 나사로 이야기처럼 이 땅에서 아무리 호의호식해도 끝내 지옥 가는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영생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을 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 지옥입니다.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참된 축복은 내가 죽음 이후에 저 천국에서 나를 맞아주실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의 영광을 보고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죽음을 유익하다고 이야기했었던 이유도 바로 그것이에요. 마틴 루터는요, 그리스도인은 이미 죽음을 이긴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복, 이 땅의 형통으로 끝나지 않고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제 16편 결론 부분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생명의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어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영생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영적인 눈과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오는 이 토부의 신앙,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님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인생의 길을 내가 보고 따라가게 하시니 영적인 눈과 영적인 믿음이 열려지니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인생에 내 앞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 거기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의 오른편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아픔이 있어요? 오늘도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 미래에 대한 부활과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이라 해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곳이 안전한 곳이에요. 그것이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저 천국에서 영생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는 거지만 여러분 복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복된 거예요.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복된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저 천국에서 영생을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환경은 변합니다. 건강은 나약해지고 자녀와 사업도 관계도 흔들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기준이 바뀌면 인생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의 바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